사도신경으로 강대상 마이크 좀 테스트. 강대상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잠깐만요. 테스트. 오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던 일들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한 곡만 부르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식이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거기 읽으시면 아멘 하시면은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21장 29절에서 38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13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이 이를 깨우셔서 새벽 예배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하루도 알차게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며 듣는 자의 귀 기울여서 듣는 자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번주 토요일부터 들은 누가복음 1장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그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쪽에는 빈곤한 과부 한 분이 헌금을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둘 중에 과부가 바치는 그 헌물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고 서로 이렇게 감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쌓인 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무너뜨려질 날이 올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원 후 70년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책들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환난의 징조에서 각종 불화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70년 때 벌어진 사건을 말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마지막 부분으로 다루는 부분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학,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따르는 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또 창조론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구원론, 성령론 그것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을 가요. 모든 인류가 맞이할 그 끝을 생각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에스카톤, 그 말 그대로 그 끝부분의 이야기들을 해서 성서에서는 끝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하고 있죠. 그 끝을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떠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섬기던 다우니 제일교회 담임 목사께서는 어느 새벽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 종말은 이 온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세상이 다 끝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은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생명의 삶에 보니까 거의 밑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0절에 나오는 이 여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이츠라고 하는데
끝, catch하고 아주 유사한 발음이 있습니다. kite, catch. 이스라엘에는 그 새해가 가을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을에서 시작해서 여름에 끝난다는데, 그래서 여름을 종말을 상징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이제 끝이 다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겨울이 와야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4월달이 시작해서 6월달도 안 됐는데 햇살이 많이 뜨겁기 시작했죠. 피닉스 지역의 여름은 화씨 115도를 찍는 뜨거운 날씨인데 그야말로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죠. 왜냐면은 그때 그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올 종말에는, 다음에 올 그 끝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먼지 태풍이 가끔씩 우리 주변에 한번 올 때 모래 먼지로 다 애워 싸우면서 둘러싸울 때마다 그 바람이 그냥 구름이 꽉 올 때 정말 이건 무슨 마지막 시대에 난리가 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부족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날씨의 자연의 현상까지로 통해서 그 끝이 올 것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끝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저물어 갈 때, 그러니까 하루가 아주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그냥 힘차게 뛰어놀 때 어둑어둑해져가지고 해가 질 때는 우리가 별로 그것을 반기지 않죠. 하지만 힘겹게 그 끝을 향해서 뛰어가면은 그 끝은 마치 한 기다란 경주의 피니시 라인, 마치 마라톤 경주의 결승선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할 경주요. 처음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도중에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결승선까지 꾸준히 경주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서로 마주보면서 따라하십시오. 결승선까지 꾸준히 경주하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시면은 한 대략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설교를 하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예언은 역사상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그 마지막 종말은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것 같은 그런 환난을 상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본다고 하십시오.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이 온 세상에 피할 것이 없이, 근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한다면 항상 어느 정도의 각성이 있습니다. 전쟁 시대를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아시면서 항상 기뻐하시죠. 감사하시면서 이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하지만 그 시대를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누리는 비교적 평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 평안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많은 면으로 준비를 하는 자세가 더더욱 보이겠죠. 난리는 순간적으로 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냥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게 난리죠. 그리고 난리를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우리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면서 이 세상에 좋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가는 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마치 말기에 무슨 병이 들어서 의사 선생이 이제 이 일들을 정리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벌써 이미 갖추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살 것만 생각하면 그런 필요한 준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말씀, 경고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서 말씀에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진 바울의 모습은 날마다 내 자신이 뜻하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도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용기가 탐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용기 같은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전에 우리는 탐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걸 탐내잖아요. 와, 저 멋있는 대궐 같은 집, 와, 저 번들번들한 새 차, 뭐, 아, 저 사람이 함께하는 저 예쁜 아내, 뭐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탐내는데 용기 같은 것은 눈으로 보이기 전에 우리 사람 안에, 우리 내면에 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힘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의 많은 기술의 발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다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도 않고 변치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기후 337년도에 로마 국가의 기독교인의 박해를 완전히 끝내버린 컨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죄를 그냥 끝까지 즐기면서 살고 싶었던 것인지 마지막에 아주 약삭빠르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서 본인의 세례를 끝까지 미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를 박해에서부터 구제해준 인재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 믿던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없이 기독교 소속으로 인하여 많은 오직 개인적인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영성이 혼탁해졌다고 평론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열심히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냥 예수님하고 저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충족들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는 친교나 뭐 많은 이유는 있겠죠. 뭐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면은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벌써 그때보다는 많이 부패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컨스탄틴의 그 박해를 끝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지만 우리는 박해가 있어야만 각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들여대야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있음은 성령님의 지배와 감동으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 뜻밖의 그 환난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은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피하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경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피하지 못하면. 여기 모두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5절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그 이루어질 그 환난은 벌써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측하신 거는. 근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는 것은 그것을 확대시켜서 그 환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긴장을 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서로의 그 모순이 아니라 양쪽의 마음가짐을 다루는 그 범위를 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컨트릭트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한 입으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범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살면서 이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염려하지 않으시겠느냐. 너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근데 항상 태연하게 너무 걱정거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이 올 것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대화하고 공감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미 세상 끝만에 집착해서 노이로제 걸린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보면은 머리에서 봐도 좀 환자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신을 갑주한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주를 하면서 그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뛰어가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나태해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들 공격이 들어올 때 능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전쟁의 방어 도구인 것이죠. 이게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홀로 읽기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 말씀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에 대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별로 이렇게 좀 반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만 새벽 예배를 하지 미국 교회들은 새벽 예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심무하면서 투덜대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별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뭐냐면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도 예배를 드릴 때 뭐 새벽 예배가 아니라 혼자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하고 기도를 드렸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제가 그랬는데 새벽 예배에 같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좋은 일이라고 제가 지금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해석은 우리 나름대로가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주 많은 그 위험한 수렁텅이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을 위배하지 않아 온전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함께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게 얼마나 그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이 나온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와 공감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구나. 37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을 좀 짚어가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시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시며 날이 저물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평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하루하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경각을 심어주시고 또 끝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그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상상치 못할 만큼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내면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출타 중이신 김재영 목사님 네 분 무사히 큰 좋은 경험 체험과 신앙 체험과 또 육신의 육신과 영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돌아오셔서 아주 상쾌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